자,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말씀 아니래도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교할 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헷갈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나가서 운전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 이 면허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장로교회하고 좀 달라서 권찰서부터 시작. 지금 권찰이 없지만 권찰 집사, 권사, 또 안수 집사, 장로님, 목회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116년이 됐습니다. 1907년에 시작해서 116년이 됐어요, 올해째. 근데 그때 성결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지 않으면 안 되셔서, 원래 우리 성결교회 초기 전도자들은요, 이 조선 땅에 와서 교회 세운다는 건 꿈도 안 꿨어요. 그냥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전도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본교회라도 갔다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결교회 모임, 전도대 모임에서 하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그때 서울이 경성에 장로교, 감리교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교회를 시작한 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116년 전에 장로교회 아펜젤로 언더우드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그 외에 우리 조선 땅에 1000명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가 왔어요. 우리는 아펜젤로 언더우드만 알지만은 그 이후로 1600몇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 왔어요. 그 가운데 왜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세우신 것 같아요? 교회 다 있는데. 이 헌법에, 우리 교단 헌법에 정확히 우리가 성결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우리 헌법을 가져왔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시청각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헌법,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창립 1907년, 116년 됐죠. 카오만 부부, 길볼은 김상준, 정민. 이 김상준, 정민이 다 이분들이요,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 출신. 제1장 1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1장 1조, 본교회의 목적. 본교회는 성결교회 초등장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잘 보세요.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하시어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이게 1차 목적이에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게는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결교회를 어떤 면에서 억지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뭘 전해야 돼요? 성결의 은혜를 전하려고 이거 세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 취임식 때 다 성결의 은혜 받았니요? 그래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름은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장로님들 되실 때에도 문답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 얘기지만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물어봤죠. 다들 아멘 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장로님뿐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이요, 한복 똑같이 입고 나오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멘들 다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후보생은 나중에 우리 지방에 심사하는데 나와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결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없대요. 큰일 났대 이제 지금. 내가 진짜 장로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성가대 시대에다 그냥 막 강의를 막 한 15분 동안 했더니 그게 성결의 은혜예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권사님들 예쁜 옷 입고 권사님 되셨죠? 여기 많이 계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또 안수 집사님들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중생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목회자가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니까 본인들이 잘 생각하셔서, 내가 면허증은 땄는데, 권사직분은 땄는데 운전 못하면 이게 뭐야, 무슨 망신이에요. 그리고 사고 나요. 사고. 죄송합니다. 제가 33번 장로님들 모시는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해봤는데,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성결의 은혜를 체험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참 지저분한 일 많이 생기잖아요. 여긴 그런 일 없지만 제가 사는 저는 북쪽은 그래요. 전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 잘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헌법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성결의 은혜를 지키면서 아멘 했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결의 은혜가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요런 시간을 통해서 또 듣고 회복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두 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혹 잃어버리신 분 있으면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성결의 은혜라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요, 왜 예수 믿고 직분 받고 훌륭한 신자라고 하지만 성결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자 속에, 마음 속에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에서 훌륭한 일만, 근데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의 대상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혈기라 그러죠. 우리 성가대원들끼리 때로 성가시기도 하고 연습할 때 기분 나쁘고 분노가 나올 만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여기는 안 생기네. 근데 여기 지휘자님을 보시지만, 자,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여전도회에서도, 당회에서도 때로는 기분 나쁘고 분노를 살 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혈기, 교만, 시기, 질투, 이기심, 허영심 등의 이런 나쁜 성질, 이것이 있으면은
가정에서도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명절날 오는 게 두렵잖아요. 웃으면서들 왔다가 다들 싸우면서 가. 외국의 기자가 한국의 명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왔다가 싸우고 가는 명절이래요. 그것도 다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를 정확히 명시하면서 이건 꼭 암의 뿌리와도 같아요. 암의 뿌리.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있지만 우리 하나밖에 안 계신 우리 이모님이 지금 병원에 지금 분당 서울병원에 입원하셔요. 왜냐 그랬더니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검사를 내일 한다 그래요. 우리 이모님이 참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내일 이제 달려가 봐야 되는데 이 암뿌리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암뿌리가 있으면 전이가 돼요. 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퍼지는 거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가끔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지옥. 그래서 고이명직 목사님 성결교회 사고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산중적보다 심중적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산속에 있는 강도들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흐려져요.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장로교단에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어질 수 없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인 웨슬리 신학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결의 은혜로 죄의 씻음을 받고 깨끗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마지막에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결신학자 템프스트라는 박사는 예수 믿는 신자는 성결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타락의 길로 다시 돌아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결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성결교회예요. 또 이 성결의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일주일 내내 남편 미워하고 말싸움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마치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앉아서 은혜가 되려 주여 일주일 내내 싸우고 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해도 선을 행하기는 원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빨리 가라 그랬어요.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또 더러운 음력을 품기 위해서 여인을 보는 자는 직접적으로 간음죄의 징후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여기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이건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남녀가 구분 다 같이 계시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에서 여인을 보고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다가 여인을 보고 그 가로하고 남자를 보고 이것도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남자들은 이 눈으로 짓는 죄가 아주 쉬운 거예요. 여자들은 눈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좀 강해요. 근데 여자들은 내 아내도 여자지만 여기로 들어오는 건 못 참아. 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
더러운 음욕을 품게 여인을 보면 간음이다라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참고할 만한 가사들이 나와요. 옛날에 어떤 여자가 그런 가수가 노래를 했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뻔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승질내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그거 알아요.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죄의 쓴뿌리가 거머리같이 찰떡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머리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며느리 이뻐해야지. 옛날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지옥에 가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와 있다고.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시금치는 그냥 먹어. 근데 어떤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시자 들어가는 건 싫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이 죄의 쓴뿌리를 없애기 위하여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성결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 가면 이제 해결됩니다. 죽을 때 가면 해결된대요. 맞는 말이죠.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막 암으로 훈련을 시키든지 뭐로 하든지 해가지고 모든 죄의 쓴뿌리를 없애고 영혼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죄를 갖고 가지 못해요. 천주교회는요 죄를 갖고는 못 가고 다 죄 있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것만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은혜를 받아야죠. 성결의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어디예요?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여러분, 저기 계신 분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이 말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도가 없습니다. 지금 준다 그랬어요.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이 성결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중생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중생의 은혜 못 받은 분들은 오늘은 중생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은혜 받은 분들은 오늘 성결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자리에서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제가 간단히만 가르쳐줘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로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꼽아보세요. 처음에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 뒤에 십자가가 어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준비예요.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성결의 은혜 지금 여기서 아무리 받으라 그래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선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자,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데 왜 그래? 우리 저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내 얘기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고하잖아요. 거의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한 두 분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만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분은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시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가끔 하고 헌신도 많이 하지만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부족해도 십계명 좀 못 지켰어도 11조 생활도 잘 못하더라도 하여튼 이유 불문코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거기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용서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금남감리교 목사님이 군부대에 있는 데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냥 막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은 대로 생활의 축복은 받는다. 그런데 그런 거 잘했다고 당신이 지은 죄가 용서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위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었죠. 돌아가셨지만은 김홍도 목사님이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신학교 갈 때 가서 어느 신학대학으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감리교로 가라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감리교는 절대로 오면 안 돼. 감리교 신학교가 타락해서 자유주의로. 장로교회로 갈까요? 자네 할아버지가 신영균 목사잖아. 민족보고마운동본부장 신영균 목사님이 그걸로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장로교회로.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학점에 그래서 찾아서 간 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간 게 제 일생에 너무너무 참 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를 장로교 신자들이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제가 장로교회로 갔으면은 오늘 여기서 이런 설교 못해요. 왜? 장로교회에서는 성결의 은혜라는 게 없어요. 물론 비슷한 건 있지만은 딱 성결의 은혜라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의 부패성을 성령 충만으로 눌러야 된다. 그런 정도의 설교지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준비된 분들은 다 두 번째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합리주의에 빠져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오장육부도 없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부부싸움 할 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한다는데요. 이불을 왜 뒤집어 씌우냐 그랬더니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때려야 소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합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2000년에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육신은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건 괜찮고 영혼은 난 천국 간다. 이 영지주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케고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영지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아니 뭐 우리도 예수 믿어도 사람인데, 아니 뭐 이건 그걸 합리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죄에 대하여 패배주의, 어쩔 수 없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거지 뭘 그걸 문제를 해결해. 또 비관주의, 안 된다. 봐라 로마서 7장을 봐라,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러지 않느냐. 이런 합리주의, 패배주의, 비관주의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 말씀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쓴뿌리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은 그 서울에 어느 장로교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저는 이게 장로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결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뭘 하셔요. 근데 그 처음에는 남편 좀 붙잡고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좀 쉬세요. 아주 그냥 뭐 반찬도 잘해주고. 근데 한 2달쯤 가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한 2달 지나니까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딱 보면 뒤에 가서 발로 뻥 차고 싶대. 어디든지 나가라고. 여기 은퇴하신 남편과 안 사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그렇대요. 2달만 딱 지나면. 그거는 이 집사님이 마음에 양심이 꼬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 평생을 저분이 책임지고 나를 살려줬는데, 우리 자식들을 살려줬는데 내가 이럴 수가 없지. 마음을 크게 먹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신문을 딱 펴면 뒤로 와서 바로 차고 싶대요. 그래서 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경 신문을 또 펴놓고 혹시 내 아내가 내 뒤에 오지 못하도록 딱 덩어리를 딱 이런 데다 대고 신문을 봐요. 우스꽝스럽지만은 아직도 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이 집사님이 그날 철야기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성결의 은혜 같은 거 이런 소리도 못 들었지만 양심적으로 볼 때 자기가 나쁘거든. 마음속에 이게 혈기죄가 있거든요. 밤새도록 통회하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금요기도회라 다들 끝나고 가시는데도 그냥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성결의 은혜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 죄의 쓴뿌리들을 싹 씌워버린 거예요. 은혜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갔습니다. 또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신문을 딱 펼치고 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가서 발로 차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뒷모습이 어깨에 힘 빠진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럽더래요. 어제 같으면 발이 그냥 갈라 그랬는데 오늘따라가 손이 가더래. 손이 남편을 다 안아주고, 남편도 좀 멋쩍어서. 그런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보, 나 솔직히 당신 2달 집에 있으니까 아주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꼭 당신 총각 때 내가 안아준 거하고 똑같아. 아유, 웃지도 않으시네. 한 번도 안 안아보고 결혼들 하셨나. 진짜 여보, 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당신을 처음 안아줄 때 같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막 신문 보던 남편의 허리를 탁 붙잡고 그냥 막 울더래요. 그날 저녁에 반찬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그 죄의 쓴뿌리가 빠지고 성령이 오셔서 무슨 성결의 은혜라는 교육은 안 시켰지만 그걸 없애버리고 나니까 아가페 사랑이 가득 차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요즘엔 그래요. 사모님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 담배 펴요? 장모님 딸인데 어떻게 담배를 펴? 그러면 됐어요. 며느리 담배만 안 펴도 좋은 며느리예요. 좀 뭐 해도 내가 기도하고 마음속이 거룩하게 성결케 되면은 며느리도 얼마나 사랑하지 마. 그래서 이건 뭐 은근히 제 아내 자랑 같은데 이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며칠 전에 오던 일이에요.
부목사님으로 일하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모님들도 많고. 애가 서러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머니, 교회에서도 시집살이를 안 했는데, 아니 집에서도 여기 와서도 시집살이를 안 했는데 저 교회 가면 시집살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부목도 서열이 있더만. 서열 높은 부목사, 수석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밑에 있는 사모들을 막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시집 가서도 시집에 가서도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처가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야, 목회자의 아내가 되려면 다 그렇게 돼. 그러나 이겨야 된다. 성결의 은혜 받아라. 나도 성결의 은혜 받지 않아서 이렇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도 자식도 그건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이지. 속속이는 자식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어머니들이 기도 바꾸셔야 돼요. 아버지보다. 내 자식 아니에요.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나간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세요. 나간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아멘. 그러고 나가라 그래요. 나갈 때 너같이 똑같이 생긴 딸 둘 만나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한 달도 못해서 들어와요. 자, 세 번째, 이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청직이니까. 돈도 내 것이 아니요, 집도 내 것이 아니요, 모든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그걸 죄짓는 데다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잘 써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신학교 가서 수혜종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의 주인공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몇 세에 난 아들까지 헌신의 주인공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는 일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시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헌신의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모든 인간적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근데 자녀들보다 손주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옛날에 장로님이 그 하신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다음에 손주 보세요. 자식들보다 손주가 더 이쁩니다. 근데 손주는 올 때는 너무너무 이쁜데 갈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갈 때 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고 차가 씩 돌아가면 또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손주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또 온전한 헌신이란 내 소유물이 더 이상 내 것임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새끼 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다 그게 뭐 우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내 모든 거를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합격한 거는 하나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뭐 사람의 명령에 다 복종할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명령에도 다 복종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성에서 제일 큰 어느 교회 목사는 70이 넘었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24년 받았어요. 올해 77살인데 24년 받았으니까 몇 살 때 출소하는 거예요? 101살에 출소해. 그래도 감옥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음탕한 그 청년들 6, 7명을 망쳐놓고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 거 같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큰 교회 짓고
다 내가 이러니까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며느리 내 며느리 아닙니다. 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전화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하면 싫어해요. 제가 우리 처하고 명절만 되면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애들 오면은 돈 얘기하지 마. 근데도 마지막은 돈 얘기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내 것임을 고집하지 않는 거, 무조건 복종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실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건 뭐냐면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지킨다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피가 다 빠지고 그래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보통 일주일 간대. 일주일. 어느 목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말라야 3일 십자가에 사람 매달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셔서 어느 로마 병사가 고맙게도 와서 밑에서 창으로 찔렀는데 그게 심장을 파열한 거예요. 8시간 만에, 우리 예수님은 8시간이 아니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하신 예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것이다라는 것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제사함 받는 거, 간구하는 거, 애통하지 간구하는 거, 그다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건 준비예요. 하나님은 네 번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 번째. 그건 바로 뭐냐면, 혹시 시청각이 됩니까? 보여집니까? 세 번째 시청각.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 됩니까? 잘 안 보이지만 저 오른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잘 안 보이도록 저렇게 놨어요. 왜? 저게 다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아름답게 그린 십자가 안에 저게 다 피범벅이에요. 저 영화를 패션 크라이스트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지은 사람이 천주교인인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피 흘리고 막 터지는 거를 리얼하게 아주 그냥 자세히 했든지 저 그림에 전부 온통 피가 다 범벅이가 된 거예요. 그 피의 범벅이 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누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셔 돌아가셨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데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제는 중생의 믿음만 갖지 마시고 성결의 믿음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것이 나를, 신성철이를, 여러분의 이름을 드세요. 누구누구를 거룩이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는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거룩이라고 되어 있고, 성결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제 말 믿을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필려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중생케 하는 건 기본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담대히 고백해야 돼요. 기도로 고백해야 돼요. 원래 강사목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는 35분 정도 하시고요, 오후 설교는 1시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성결론 강의를 1시간을 하고 오후는 그림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죄의 쓴뿌리들도 깨끗하게 거룩해. 여러분, 성결이 뭐예요? 성결이 한문이잖아요. 한문.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예요. 제가 신성철인데 이 철자의 의미하고 결자의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전 맑을 철자입니다. 맑을 철자. 뭐 이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저는 성인 성자의 맑을 철자예요. 성결 교단에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좀 손을 대보세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까지 거룩히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하세요. 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펼쳐라 해서 그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성결의 은혜로 죄의 쓴뿌리를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신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1시간에 다 하기가 너무 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이런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 교육하는 데 쓰는 책이라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있어요. 요거 오늘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보충을 해가면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